오늘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즉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이렇게 좀 세밀하게 다루어야 내가 지금 섞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섞고 있는가, 이거 한번 들어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들어야 딱 보이면 그래서 자유로워집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가짜 나와 진짜 나를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짜 나라고 하는 게 이제 사단이다라는 것이 이제 좀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가짜 나가 사단이구나. 어제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가짜나, 그러니까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없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속에서 이제 이 옛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거, 이게 요즘 조금 저에게는 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정체가 나라고 표현되는 것이 조금 더 사단이라고 하는 좀 더 직접적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면,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르크스. 그러니까 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 생명의 본성에는 죽이고자 하는 본성밖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새 사람의 본성은, 새 사람의 생명 안에는 살리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공간복음,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우리와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구체적인 걸까? 여기에 요즘 저에게 조금 좀 집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는 옛사람은 없다. 예. 없다. 없으니까 죽은 자니까, 죽었으니까 율법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을 오늘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한 옛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요즘 저에게 조금 혼동이라기보다 혼동도 좀 오는 것 같고,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옛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까라는 이제 요즘 그런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이 옛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옛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내가 있는데 내가 옛사람이 나타나느냐, 새사람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티븐 맥베이 책 읽어보면 예화가 나와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따로 하나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스티븐 맥베이 책 읽어보면 이게 나와요. 우리 안에는 그게 이제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다. 검은 개는 죄고 흰 개는 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없애고 선만 행하는 사람이 로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없애려면, 검은 개를 없애려면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을 안 먹이면 되죠. 검은 개를 쫄쫄 굶기면 돼.
검은 개를 숨기고 흰 개만 먹이면 돼. 그 흰 개한테 뭘 먹이느냐?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예배를 먹이고 순종을 먹이면 흰 개가 자꾸 자라나요. 흰 개가 커지고 이 검은 개가 작아지면 우리는 정말 그 흰 것만 나오는 게 된다. 이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성화론. 근데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완전 패러다임입니다. 스티븐 맥베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검은 개는 죽었다. 검은 개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었다 해서 검은 개가 안 나타나느냐? 아니죠. 나타나도 이거는 죽었다.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검은 개, 흰 개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악이고 이거는 선이니까. 선한 내가 참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아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다. 이게 진짜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옛 것이 나올 때 이거는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니고 이거는 죽은 옛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옛사람의 것들이 나올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나온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로 처리하는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그렇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고칠 필요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지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것과 복음을 적용하는 게 참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정말 100%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긍정이 되어지는데 옛 본성에 대한 옛사람, 이미 죽은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이 나누게 되는 이 옛 본성이 결국은 우리가 복음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우와 이게 사단이네. 이게 이미 죽은 거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너무 깊은 연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근데 깊은 연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연구하는 쪽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좀 심취되지 않을까. 예.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어둠을 어떻게 하면 어둠을 없애지 어떻게 하면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빛만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방에 요즘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와 너무 어두워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울고 있으면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스위치만 켜버리면 되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이 이미 옛 자가 죽었다. 이것은 혹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한 사단이 속이는 허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 이 시대에서 과연 이 옛 지금 십자가 이전에 이 사복음서 안에서 보는 옛 사람들의 그 본성을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 옛 사람을 내가 죽일 필요가 분명히 없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냥 좀 죽여야 되는 듯한 느낌? 뭔가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느낌? 내가 이것을 관심을 안 둬야 되는 느낌?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관심 갖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그것은 진짜 똥인지 좀 뒤져봐서 뭘 먹고 싼 똥인지 좀 봐야 된다는 느낌인지 약간 이런데 이제 조금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마 답이 이제 계속해서 올 거라는 것은 알거든요. 그건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제 상태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포커스가요. 포커스, 예. 포커스가 아닌 옛사람이
옛사람이 선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예요. 옛사람을 네.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옛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내게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이게 옛사람인지 모르면은 죽었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사단은 모르게 해놓는단 말이야.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난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문제가 일단은. 근데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옛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 옛사람은 죽어서가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사람인 줄 아는 거, 그잖아요. 내가 새 사람인 줄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새 사람이야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건 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썩어 있는 부분이, 썩고 사는 게 너무나 말이 있는데, 그래서 옛사람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옛사람이네 하고, 이건 내가 아니야가 죽은 옛사람이야 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옛사람이 뭔지 모르면은 내가 거기 있으면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일본의 후쿠시마 이제 방사능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방사능이 지금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나쁜 어떤 그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은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당장은 못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본인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전혀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방사능이 지금 몇 데시벨이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몇 데시벨인지 측량을 딱 해주고, 지금 이 정도면 기준 방사능 양의 10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장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용도예요. 알려주면 저절로 피하게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 용도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비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저절로 어둠이 떠나가고 예.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가짜를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가짜구나 하고 가짜가 아닌 것을 찾는 방법이, 진짜를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만 계속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경험됐던 게 뭐냐면, 저는 워낙 어둠을 찾는 게 좀 능숙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둠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더 진한 어둠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 저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이 들어오면서 빛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가짜, 진짜 이런 것들이, 근데 진짜가 보여지니까 이게 가짜구나라는 게, 이게 속았구나라는 것이 그때 처음 보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게 다 속았구나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다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절로 분리되어져야 되는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옛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너무 거기에 이렇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만 뿌리면, 그러니까 은혜의 씨만 뿌리면, 곡식만 뿌리면 계속 곡식은 자라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빨리 피하게 하고 싶은, 아니면 좀 더 그것의 피해를 좀 적게 하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좋은, 것들이 이제 저에게 요즘 이제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미 네, 죽었는데 네, 내가 난 눈뜬 자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는 매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형제를 통해서 보고 또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걸 목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옛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편에서는 그냥 그걸 무시해도 된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것이 깊이 우리에게 물론 알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부분을 좀 더 포기해야 되고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죽을 수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것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제 속에서 균형감이 이렇게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네, 그 포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만 분석하고 옛사람만 이야기하면은, 새 사람이 뭔지가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어둠에 대한 분석만 끝날 수가 있죠.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뭔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면, 옛사람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포커스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새 사람이 포커스가 되는 게 맞아요.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미 그렇죠. 다 이루어졌다. 또,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되어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느껴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선택되어지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그 새로운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느냐 살리냐가 저절로 구분되어져서 사라지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네. 이 부분을 이야기를 쭉 먼저 포커스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 그러면은 옛사람이 이제 딱 구분되는 게 되죠. 이제 로마서 가보면은 앞부분에는 옛사람의 분석이 아주 깊이 들어가요. 그렇죠. 로마서 앞부분에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옛사람을 쭉 이야기해주고, 이제 뒷부분을 가면 이제 막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가면 새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는 새 사람이고, 근데 그렇지만 옛 사람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내야 또 이제 먼저는 옛 사람 안에 갇힌 사람들한테도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에 확실하게 드러내주니까, 이제 분명히 목사님 말씀처럼 포커스는 이제 우리가 다 이루어진 그 새 사람을, 아까 이제 교회가 옛 교회만 너무 이야기하면은 새 교회를 못 보니까 먼저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옛 교회는 이제 분석해주고 알게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먼저 포커스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더 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또 나눔하실 분들은 나눔하시죠. 오늘은 다른 분이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럼 저 할까요? 네. 저도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같이 좀 연결이 돼가지고 어제 박 목사님이 마지막에 성령 안에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 안에 깊은 좀 여운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 중에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야 완성이 된다는
그 말씀에 또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 저도 또 포커스가 또 이렇게 동일하게 감동이 오면서 제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통로가 되어지는 새 사람이라는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옛 자랑 또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저 안에서도 필요한데 지금 저 안에서는 통로인 나를 향한 그 존귀 그 옛사람의 존귀함이 아닌 새 사람 안에서의 그 누림이라는 거를 내가 좀 더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어제부터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듯이 저의 이렇게 심령을 딱 깨우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도 그런 갈망함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가면서 새 사람에 대한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계시와 또 깨달음과 그 삶 속에서의 누림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초반에 잠깐 저의 삶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은 내가 이 생명의 복음까지 오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능의 자리로 끝없이 인도해 가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능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이 무능이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이라는 판과 교회라는 판과 그 사람들 안에서는 그 무능을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저는 제 안에 더 율법을 나타낼 수밖에, 그러니까 제 육이 더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를 이렇게, 그게 저도 무능함이 하나님이 무능함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그 무능함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 무능함의 자리 안에서 내가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무능함을 싫어하는 그 모습이 또 보이니까 그거조차도 내가 감추고 그러고 지냈는데 진짜 생명 안에서의 교회는 무능함이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이 새 사람이라는 고백이 오고 가고 그게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무능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면서 무능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깊이 누리는 그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그 통로인 내가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안에 좀 기쁨과 담대함과 그 안에 자신감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내 삶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누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소망함이 저 안에는 생겼어요. 그러면서 무능함 자리가 세 사람이라는 그 완전히 선악과 율법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로 살아가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심이 오늘도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멘. 그 옛사람은 이제 자기의 개성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선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 근데 새 사람은 무능하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없고, 또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이제 성령과 연합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능 그 자체가 어떻게 좋다기보다는 무능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기에 좋고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예, 그걸 연결돼서 알아주면 참 중요합니다. 예. 또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알 듯 말 듯하다라고 오늘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답답한 것보다 그러니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장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면서 하지 않고 진짜 계속 흘려들었어요. 흘려듣다 보면
그 중에 한 포인트 한 포인트들이 이제 내 안을 이제 만지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들을 발견을 했는데 오늘도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왠지 왜 자꾸 알듯말듯하지 하면서 더 집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힘들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오늘 주신 그 메시지는 아까도 아내가 얘기했던 성령의 사람이 성경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오늘 또 이제 한 주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메시지, 또 누구를 만나든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가면서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질문해 주시고 이제 답해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상 못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동안의 시간들이 제 체질을 바꾸는구나. 율법의 체질에 살던 내 인간적인 체질에 살던 나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이런 체인지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또 우리 한 주 동안 또 삶에서 연습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아멘. 네. 또 나눔하시죠. 아니 그러니까는요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육의 사람은 제일 쉬운 거가 내 본연의 그 천연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가지고 이끄시는 삶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과 함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들은 깨달아주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런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게 좋아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안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는. 근데 육에서 나온 거는 항상 이렇게 갈라지거나 불편하거나 뭐 업셋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 거가 저한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성에서 특히 내가 많이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전에는 관계성에서 보면은 많이 이렇게 모이고 사람 속에 있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바뀐 거를 보면은 사람들 속에 있는 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같이 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그걸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 또 들어보라고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생활이 그냥 이렇게 좀 생활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항상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많았는데 성령 안에서 지내는 삶은 그렇게 더 심플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편안해졌다 그럴까요? 좀 그런 면에서 저한테 디퍼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서 읽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좋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게 생활화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혹시 이사를 갈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이제 뉴예요. 새해 2022에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제 끝나면은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거에, 참 이렇게 사모님이 강릉에 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뉴저지만 살았잖아요. 계속. 그랬다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에 둘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여기에 더 스테이 할 건지 아니면은 LA 쪽으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안 가고 싶거든요. 마음은. 이렇게 다 새로운 거를 다 만들고 하는 거가 쉬운 거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주님이 새로운 곳에 있게 하시면은 또 거기에 필요해서 보내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조금씩 이렇게 어저스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아들도 퓨처를 좀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그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이번에 왔을 때 좀 서로 얘기를 나눠보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돈을 얼마 쓰며 뭐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 구체적인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다 덤포하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털고 일어나야 되니까 좀 그런 거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귀에 번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할지 좀 얘기 나누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거가 하나도 부담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이끌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트러스트가 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어느 사이에 말씀을 들으면서 육에서 스트러글이 빠져나가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조금씩 더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고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 했을 때도 성령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성령에게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내가 성령에게 끌려간다. 그럼 또 성령에 끌려가서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 환경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사람과 환경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은 결국은 인간의 존재가 내가라기보다는 내가라 하면 나만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새 사람이잖아요. 이가 자기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의 진짜 자아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그냥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만 하면은 이게 사람마다 정의가 굉장히 달라요. 성령의 사람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이걸 이제 풀어서 다 설명해야 하나님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구나를 아는 사람이구나. 좀 더 구체적이 되죠. 예, 더 구체적. 예.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 조금 전에 고백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목회가 이렇게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목사 사모님? 내년에도 지금 교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손들은 자꾸만 그만하라고 난리죠. 근데 근데, 근데 지금 우리 스님은 감리교 안에서 하는 거로는 나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딱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아마 리타이어 올레디 했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할 수 있으면 1, 2년 더 있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 애들은 그냥 그만하라고 그러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지 결정 안 되신 거예요? 12월인데 벌써? 아니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6월 달로 정리가 돼요. 내년 6월까지요? 6월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달에는 우리가 할 건지 떠날 건지 그런 거가 그때 아주 4월 넘으면 이제 얘기가 되죠. 그렇구나.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나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나의 지혜로는 여기 있을지 어디 갈지 제한적으로 모르니까 내 지혜 안에서 고민이 별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자 하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모님 마음 이랬던 저랬던 마음이 편하시다 그러니까 좀 좋은 겁니다. 예. 예, 목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정 목사님은? 예.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저 개인적인 저것은 내년 4월 달에 우리 감리사님하고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는 한은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저의 욕망이죠. 저의 바람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저를 더 있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도적으로는 72세면은 mandatory retirement로 해서 은퇴해야 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에도 실제로 많이 또 목회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더 해보고 싶은 또 그것이 저에게 좀 좋고 또 저희 가정에도 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가에서는 사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배움이 육과 영의 생각으로 구별되어져 보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쌓았던 모든 거가 다 세상 말로 도루묵이구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정말 화가 나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도대체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잘 아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됐다면 도대체 이게 너무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신학을 하고 나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도 내가 육으로 성령의 깊은 깨달음 없이 가르치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죽인 자와 똑같은 그런 목회를 해오는 나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죄를 부흥케 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혼동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질문도 다시 정립해야 되고 정말 많은 사모님도 얘기해 줬지만 정령으로 깨닫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연합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죽이고 마는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상당히 그 혼돈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주님을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 또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 본문을 통해서 흔들려지는 그런 아주 화나는 화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소리 질러서 화를 내고 싶고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고 저 자신에게 아주 소리치고 싶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얘기는 우리 강사모님이 저보다 다 잘해주실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이거 정말 화나는 시간에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저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이스를 나누면서 갈라디아서하고 그 에베소 말씀이 조금 더 많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게 들어오더라고요. 자유와 성령과 사랑,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갈급하게 나의 영을 울리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데크에 이 사람이 제가 원체 밖에 바라보는 걸 좋아하니까 데크를 이번에 이제 미니 카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추리도 넣고 장식도 하고 불도 내리고 그리고 야외 저기도 다 사서 다 불을 펴가지고 올려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책 보는 걸 요즘 굉장히 즐겨 해요. 제가 커피도 마시고 이제 집사님들 오시면 거기서 이제 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제 혼자 앉아 성경을 제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너무 이제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큰아들이 이제 딱 내려오더니 우리 엄마 요즘 성경 너무 오랜만에 읽고 계시네. 예전에는 제가 에브리데이 1년에 10독, 뭐 1년에 5독 이렇게 딱 정한단 말이에요. 플랜을. 그러면은 지금이 12월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에브리데이 밀려놓은 게 이제 다 숙제같이 뭐 엄청 끝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에브리데이 그저 성경을 막 뭐 몇십 장씩 앉아서 읽었겠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나의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열려지지도 않고 목사님 계속 계시하지만 읽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기억나지도 않아요. 진짜 나는 성경은 그게 비밀이더라고. 이 정도 읽으면 이제 깨져야지 이게 쫙 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아들 그 말이 야 원씨가 사모님한테 하실 소리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이제 한참 웃다가 자유로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플랜과 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들려주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저를 내어서 나의 플랜에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움직이니까 훨씬 말씀이 깊이 열리고 다시 보이고 이게 옛날 전 목사님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막 근데 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언제 여기에 또 있었나 막 이런지 그러면서 또 보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제 1차는 계속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범인하시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계속. 그럼 나도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수님 온다 그래도 나도 예수를 죽일 사람이겠다. 내 육으로는. 그를 알아볼 수도 없고 정말 참 복음을 가져온 그 자를 죽이려고 하는 내 본성은 동일할 텐데 이제 오늘 더 깊게 느껴지는 거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나는 이미 이루어진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와 포함해서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 영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주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신
그 하나됨의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재하실 것이고 그걸 말씀하실 거니까 이제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성령 이전의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불안해했어야 돼 맞겠다. 근데 왜 내 육의 사람은 불안하지만 내 새 영을 입은 내 영혼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또 이렇게 많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저에게 나타나는 아까 정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저에게 나타나는 마음은 이제 내 감정이나 예전에는 내 선을 어떻게 많이 표현했냐면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생각하다가 탁 주시는 마음을 바로 캐치를 해서 그거를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올리는 그 선을 많이 행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성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 본성은 나의 감정을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복음 가운데 몇 년을 함께 나누면서 저를 제가 볼 때 객관화시키면 제가 제일 움직이는 선의 필링이 어디 있냐면 어디에 제일 많이 이게 꽂혀 있냐면 감정이 많이 꽂혀 있는 저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선한 거니까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육의 것으로 내어놓기에 가장 좋은 거 섬김, 봉사, 헌신, 선교 그리고 남을 돕는 일에 앞서는 게 왜 선하지 왜 주의 것이 아니란 말인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 그 감정이 내가 제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 붙여주면서 제 자신을 볼 때 거기에 저는 제일 많이 속아요. 저를 움직이는 기준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고 내가 느껴지는 필링 그게 가장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면 저를 흔드나 봐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스탑해보는 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진짜 당신이 이 마음의 이 필링이 당신 거라면 내 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나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는 두는 거죠 거꾸로. 예전에 바로 해요 사실 안 미루거든요. 선한 일이니까 그 하나님 주신 선한 착한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 놓을 수 없죠. 이 상급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가 제 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먼저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거를 저를 통해서 하기를 너무 소원했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는 너무 큰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복음으로 제 자신이 가짜인 내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제 감정이더라고요. 속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속는 것도 제 감정이고 내 자신을 내가 속이는 사단의 육의 것으로 봤을 때 그 필링에 제일 많이 속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게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라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괴롭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막 이 필링 자체를 너무 빨리 경험하잖아 다른 사람보다 액티브하게 제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성령의 것이냐 아닌 거는 구별할 사이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선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잖아.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새 사람은 그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분명히 그 새로운 사람이 정말 새 영이 나에게 물 붓듯이 붓는 거는 계시와 똑같아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혜를 할 수 없는 무엇인가로 열어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염려하거나 묶여있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요즘 제가를 볼 때 그런 감정이 오를 때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몇 번을 스탑해 보거든요. 진짜 하나님 주신 감정은 이게 지속될 것이고 순전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는 않겠죠. 만약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면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내가 너무나 내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에 대한 선함이 나오지만 내일은 내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좌절돼서 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온다면 그거는 내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좌절되거나 낭만되거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여전히 흐를 거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성령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새 마음의 새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태를 볼 때 나의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확해지니까 훨씬 분별이 쉬워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 아멘. 감정이 제가 저를 속이는 걸 볼 때 막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울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만 된다는 나의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선함이 사실 뒤에져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게 필요하면 제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요동함과 감정에 내가 치우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요즘 제가 느끼는 지금 새 사람과 새 영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확증이 되면 요동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느끼는 저의 안에서의 새 사람의 상태 저에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은 그게 예수님 이후 성령 이후의 사람은 좀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저 자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가시는 하나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이 세밀하게 쪼개지는 제가 발견되면서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은 먼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유. 내가 뭐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내 안에 선한 감동이 오더라도 먼저는 내가 이거 안 해도 된다 하는 자유 가운데에서 이거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정말 이걸 원하시면은 나를 뭐 끌고 가서라도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상급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먼저는 자유를 먼저 확실하게 확보된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 근데 성령께서 즐거이 내가 했다가 없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내가 했다가 없이 하는 거. 예, 그렇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이제 이게 성령이 하시는구나가 더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들의 말은 예수가 틀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경 항상 이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틀렸다고 내뱉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좀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몰라야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다가 자기 하는 말에서 이미 표현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는 말해놓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방식.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오신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오신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표현된 거죠. 또 나중에 제사장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안 낫겠나. 예수 한 명 죽여서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그 말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계시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로서는 막 악하게도 하고 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데 쓰신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거 참 내가 화가 난다. 1차적으로 이제 화가 나는 것도 맞아요. 화가 나야 돼요. 우리가 쏘갔구나. 근데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사단이 속인 거잖아요. 사단이 속인 거. 그 사단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도 맞고, 근데 속은 교회나 속은 나는 이미 죽은 교회고 이미 죽은 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속은 나나 속은 교회가 는 이미 죽은 교회고 옛 교회고 옛 나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 속은 것을 아는 나가 새로운 나잖아요.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면에서 저가 더 화나게 됐다는 의미는 2000여 년 동안의 모든 역사의 전통이나 그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던 그런 모든 역사, 전통, 경험,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전 인류의 역사가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광대한 면에서 사실 저 개인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컬렉티브리 완전히 다 인류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죽이고 많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저에게는 상당히 흥분되어지는 그런 화나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가 아니라 전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고 역사를 강조하고 전통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정말 속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저 개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거를 영접하는 것이 인간의 그 위치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데 옛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연구하고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우리 쪽에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란 말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예를 들면 성경을 내가 1년에 10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나는 읽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이잖아요. 무능.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되는 존재, 그 존재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막 파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걸 완전히 그냥 섭렵을 해버리겠다. 이것은 옛사람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읽어도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 여기까지 할까요, 목사님? 네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속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속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열심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것을 실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옛사람이 정체가 분명히 보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교회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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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